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으로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히 나와 베레아로 가고, 또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이제 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걱정되고 염려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염려가 된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 위에 걸어갈 수 있을까, 또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때로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한 디모데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밤낮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지 그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섬겨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위로와 격려,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염려와 걱정보다는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고,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3장까지 오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알아가며 또 배우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어간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간 데살로니가 4장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장을 열어가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게 되고 있죠? 4장 1절에 잠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4장을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끝으로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편지에서 끝으로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뭔가 이 편지가, 이 서신이 끝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뭔가 끝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종결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종말로, 때로는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결국엔 결론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끝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새로운 주제를 연결해 가는 그 말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열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하는 이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제 새로운 주제를 열어가겠다, 새로운 주제를 너에게 말할 것이다, 주목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힘주어서 새로운 주제를 끌어내며 권면해 가는데 그 새로운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주제를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힘주어서 펜에 힘을 주면서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주제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갈 때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라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죠?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행함으로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이나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근거해서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근거로 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죠.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은혜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행함이 없어도 되는 종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오해하는 분들도 사뭇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은혜로 받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행함이 바르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 행함에 지배하는 핵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그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삶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을 통하여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이 나올 때에 기독교인들의 행함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관계된 핵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행함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행함의 주된 핵심은 어떤 것으로 하고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행함의 핵심은 인격성과 관계성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와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인격성과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실이 인격성과 관계성이, 그런 인격성과 관계성이 기독교 윤리의 중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쏟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들로 인하여 우리의 행함이 바르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열어가면서 새로운 주제를 던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어떻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주제를 던져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4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1절을 마치고 2절을 열어가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갑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2절을 시작하면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니 2절이 1절에 뭐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가 2절에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면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 2절을 다시 읽는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행함, 윤리적인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까? 이런 윤리적이고 행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끌어낸 교훈이 아니라 이 모든 교훈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 이야기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로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과 모든 행동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논리와 경험에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실함 속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삶에서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가는데, 또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밝혀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지금 권면하며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3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명령을 밝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구별된 삶,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사실 거룩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묻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 중에도 특히 무엇?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방대하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을 무엇과 연결해 가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며 이어갑니다. 즉, 거룩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어떤 부분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음란, 즉 바로 성적인 부분과 연결하고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적인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것 중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 음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음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르네니아.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 흔히 쓰인 단어, 뭐와 조금 유사합니까?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즉, 포르노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포르네이아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관계를 어디에 한정하고 있습니까? 성행위를 어디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해 볼 때 그것을 포르네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버리라고, 거룩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쓰인 시대의 데살로니가와 또는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혼외의 성관계를 매우 쉽게 생각했고, 아내가 아닌 여성과 마음껏 만나고 그런 대상을 두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여성 종이 남자 주인의 처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창녀 제도가 공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인까지도 창녀를 두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로마요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여전히 문란한 곳 중에 하나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니 음란에 대하여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여지를 두지 말고 완전히 잘라서 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절단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이 시대에도 어쩌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간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를 쉽게 접하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위협하고 특별히 남자들의 연약함을 부추어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라,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촉구하는 거룩이라는 사실이죠.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멀리 떨어지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밝혀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4장 4절과 5절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밝혀가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권면을 해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4절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아내를 대할 줄 알고에서 이 아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는 아내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4절을 해석할 때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몸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모든 음란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절에는 몸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권면이 따라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글 성경에서처럼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바로 그 뒷절인 4절과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성을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성을 사용할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욕, 즉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부가 서로를 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답게 부부 안에서도 성관계를 할 때도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이 묻어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가 발달하면 할수록 부적절한 정보의 노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성을 마치 왜곡하고 오류한 그 모습들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되어갑니다. 세욕을 통해서 욕망과 정욕을 해소하고 성을 도구로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을 생각하는 인식들이 자꾸 어긋나고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종종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데이트 폭력이나 때로는 성착취, 때로는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성적인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 관계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형제들 잘 들으세요. 힘을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어갈 때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왜곡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더 헌신하고 수고하며 존귀하게 여겨갑니다. 절대로 성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성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깁니다. 한 남자가 되고 한 여자가 되는 이 귀한 성을 매우 귀한 선물이고,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며 서로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사용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온전함 속에, 완전함 속에 사용할 때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사랑으로 적절히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도, 특별히 아내를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게 여기며 아름다움이 묻어나도록 성을 사용하게끔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기 위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 번째로 또한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6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수가 뭐죠? 즉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가 상하게 된다. 형제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넘으면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경계를 다 허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특별히 성에 관한 주제를 사생활이라고 여기도록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성을 마치 개인에게 속한 문제이고 개인의 기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주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쉬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욕구가 생길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몸이 제 기능이 회복하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성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게 정당화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들을, 그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자신의 몸과 인격에 깊은 상처를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를 입게 됩니까?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심령에도 깊이 못 박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질고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성적인 음란일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후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쌓아온 친밀함이, 배우자와 같이 누렸던 그 풍성함이, 안전함이, 때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깨지는 순간들이 될 수 있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몹시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제이기에 어쩌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 가운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야 합니다. 미래 배우자 상에 대한 그 문제들이 상들이 틀어지고 결혼하기도 전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범주를 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몹시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진리가 아닌 진리들이 진짜인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딱 잘라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가는 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렇게 거룩을 지켜가야 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나의 가정과 미래에 대한 그 결혼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을 말하면서 마지막 오늘 읽어가는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권면해 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름의 목적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거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룩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누굴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 음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가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과 같은 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정하다면, 부정함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다시금 죄로 물들어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스스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인생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때로는 학업과 여러 일들 속에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함에 힘써가면서 참다운 사랑을 해가며 온전함 속에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커플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 안에 많이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지켜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지켜가면서 주님 안에 올바른 사랑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인생 속에 특별히 거룩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마무리해 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